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서울 쪽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까지 날씨가 좀 쌀쌀하고 또 온도가 또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에는 항상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죄사함과 또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씻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나오는 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흘러나오는 이 셈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듣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 왜? 항상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하려면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실패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네. 여전히 또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네. 여러분, 이런 낙심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면요, 계속 우리는 내 죄의 흔적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죄악의 이 나의 이 잘못된 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계속 나의 이 연약함만 보고 나의 이 죄악만 보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수록 나를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늘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그 믿음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런 죄의 문제, 또 내가 실패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이제 만약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거짓된 것들까지도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에게서 거짓과 우상을 제거하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상이 이런 불교 가면 절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석가모니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눈에 보이는 게 옛날에는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많이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명예나 돈이나 또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자기 중심성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요즘은요, 어떤 우상이 대세냐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게 또 대세죠.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나의 종이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우상이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 많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초점을 자녀에게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녀를 우상으로 하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것이 손주까지 넘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제 손주까지 어떻게든 얘 하나 더 먹이려고 어떻게든 더 하나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요 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뺏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상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태도를 다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과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예배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연단하시며 전금같이 만드시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종종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라는 기다림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은요, 단순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과 연단은 실제적으로 고통스럽죠. 고난받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련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그 정도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훅 불어버리면 우리가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이 있으면요.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유혹하는 그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과 연단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막 잘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훅 불면 나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연단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처럼 빚으시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우리는 더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거짓을 끄져내며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짓을 제거하시고 연단을 통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며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우상과 모든 거짓된 것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아픔 또 고통이 하나님 연단의 과정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환우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